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을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면.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는 특별히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를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이제 그 풍랑과 파도가 쳤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고 환경, 물결과 파도와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 주를 바라보면 물결과 파도를 이길 수 있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함으로 닫혔던 하늘문을 연 능력의 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이 칼을 들고 자기의 선자들 850명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쯤 내 생명이 저들의 생명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세벨의 위협 소리를 듣고 이세벨을 바라봤을 때 그렇게 능력의 선자 엘리야도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 탈진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하고 브엘세바로 도망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다시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 밑에 누워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렇게 능력의 선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보고 이세벨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런 모습이 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고, 셋째 날에는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왕으로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왕위가 굳건하고 나라가 굳건할 텐데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다윗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자 시기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격동하게 되고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러자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을 건 사람,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윗에게 걸잖아요. 그래서 그가 점점 초라해지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것에 걸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이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짧은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신앙생활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 아니고, 그 사건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새벽에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라보면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환경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왜 이런가?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보호하시지, 주님이 지켜주실지,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축복의 날을 걸어가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34편도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4편 앞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서 20장입니다. 사무엘상서 20장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왜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피하는 곳마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후에 일이긴 하지만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오고 들로 가면 들로 쫓아오고, 20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다윗이 그래서 어디로 또 피하는 적이 있냐 하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요. 노비라고 하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리로 피하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요. 노비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피하고 난 후에요. 그럴 때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러자 시기심이 들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으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 그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스라엘 그 땅에 다윗이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블레셋.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에 에글론, 가드, 아기스 이런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가드. 근데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 하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그리로 다윗이 피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4편 부제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무엘상서에는 이제 아기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기스와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2가지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의 견해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블레셋의 왕들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2번째 견해가 타당한 견해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가드라고 하는 나라로 피하게 되었고 아기스가 됐든지 아비멜렉이 됐든지 그걸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실수하게 된 거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대국, 전쟁을 하는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둘러 그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목숨을 부지할 만한 곳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었어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였었어요. 그 일로 망명을 한다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 다윗은 안 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던 그 믿음이 사울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게 되면 항상 이를 그르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써보세요. 그게 신앙인들이 형통하던가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보세요.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무너져버리게 만들고 만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 길을 찾았어야죠. 순간적으로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전해서 아기스 왕 아비멜렉 편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수가 망명을 해왔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게 장수가 망명을 해왔으면 얼마나 이제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처음엔 좋아합니다. 근데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하는 소리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기스가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겠구나. 그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면 꾀를 내. 어떤 꾀를 내냐 하면 미친 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문에다 막 등을 긁적거리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상서 20장에 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 미친놈을 왜 나에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미친 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적국의 장수가 우리에게 투항을 하고 망명해 올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미쳤으니까 저러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하게 돼가지고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선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 8절 말씀이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피해보니까 산으로 피해도 소용이 없고 들로 피해도 소용이 없고 적국의 왕에게 적국의 보호하심에 내 몸을 맡겨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기스도 소용이 없고 아비멜렉도 소용이 없고 산도 들도 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몸소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손이 약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보알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복이 되지 않더라. 응? 아무런 산도 들도 굴도 권력도 군사력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여호와께로 피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진정한 복이 되더라. 여러분, 일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께로만 피할 것이다. 아기스에게로 피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주님께로만 의지할 것이다. 이런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말씀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의 수요를 줄이고 그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러나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주는 그 살려주는 행위 자체 굉장히 모험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줬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이것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내용들 몇 주 전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늘 말씀드려요. 첫째는 공경한다는 뜻, 사전적인 의미로 잘 섬기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아기새기로 피해봤자 소용이 없고 누구의 의지에도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0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런 말씀 읽으면 나도 모르게 아멘 나오는 분이 신앙인이에요. 뭐 읽어도 그냥 그렇고 뭐 읽자고 그래도 읽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기새에게로 피해봤자 소용없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느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줄이지 않죠. 그러나 줄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맹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 맘만 먹으면 사냥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자예요. 용맹스럽고 빠르고 날카롭고 젊은 사자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젊은 사자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먹잇감이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잠깐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세계들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것으로 동물의 세계들을 방영해 주는 거 보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막 사자, 막 맹수들이 사냥하는 거 막 달려가서 먹잇감을 낚아채고 이러는 거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0번 공격하면 10번 다 사냥감을 사냥하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사냥을 잘하는 맹수도요. 10번 공격하면 3번, 4번 성공하기가 쉽지 않대요. 뒷발로 채이고 놓치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어요. 또 먹잇감이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맹수 천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맹수들의 숫자는 줄어가요. 토끼, 힘이 없는 짐승들은 오히려 늘어가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맹수 천지가 여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결국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인이 그랬다고 그러죠? 뭐가 강한 것입니까? 세상에 강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입안에 뭐가 있느냐? 이빨이 있고 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오래 가느냐? 여러분 이빨이 오래 가요? 혀가 오래 가요? 딱딱하고 강한 것 같은 이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죠? 치과 다니고 혀는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강한 것 같고 뭐 내가 뭐 세상이 대단하고 내가 옛날에 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부드럽고 은혜 안에 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젊은 사자는 그래서 궁핍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기스에게로 피하지 않고 파도와 물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의 칼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소리 귀 기울이지 않고 사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바라봄의 축복이라는 것. 무엇 바라보며 살아오셨어요? 무엇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우리 여기까지 왔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우리 이와 같은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올인. 무엇에 올인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네. 높아지는 건 내 힘으로 되든가요? 세상 방법으로 되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세워지는 것 내 힘으로 되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요. 부해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든가요? 그럼 못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께 거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내셔서
주님이 젊은 사자는 굽혀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일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 새벽에 보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 돼요. 새벽에 매일 25명이 30명 이렇게 되는데 또 영상으로 보시거나 오늘 나오셨거나 또 우리 양일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리 안에 거하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자꾸 환경을 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여건을 바라보면 연약해지고 두려워지는데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관계가 회복되며 경제가 회복되며 우리의 예배 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믿음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결 파도 바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스러운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아버지 하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의 칼이 아니라 불을 내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여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 은혜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기스에게로 피했던 다윗,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피할 길이고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초라해지는 길이었고 하나님, 그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길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스에게로 아비멜렉에게로 피하지 않고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주님에게 떼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가까이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처한 어려움, 지구촌이 처한 어려움, 우리 민족이 처한 어려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쓰시어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우리 교만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지 못하고 뜨겁고 열정 있는 예배 드리지 못하였었고 형식적인 예배 그동안 드렸고 형식적인 입술로 주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싼인 줄로 알고 우리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다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고 신앙인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만 피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셔서 속한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속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잠깐 자연 질서를 흩으시고 잠깐 아버지 하나님 막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불말과 불로 둘러주시고 화영검으로 둘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손길이 함께할 수 있는 축복 누리며 사랑하는 양일의 권속들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다시금 세우시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 앞에 도약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